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야훼의 영을 내려주시며 야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시며 이르셨다.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야훼께서 우리를 반겨주실 해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여라.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라.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주어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어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들을 이름하여 정의의 느티나무 숲이라 하여라. 야훼가 자기의 자랑거리로 손수 심으신 것. 그들은 옛 성터를 재건하고 오래전에 허물어진 폐허를 다시 세우리라. 무너진 도시들을 새로 세우고 그 옛날 선조 때 헐린 집들을 신축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에 관해서 되짚어보도록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제1독서의 본문은 본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한정해서 듣고 다음 기회에 나머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은 소위 제3 이사야라고 불리는 저자 혹은 저자 집단의 기록에 속합니다.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서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인 주전 8세기 중엽에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이 진행되었던 주전 5세기 중엽에까지 이르는 대략 300여 년에 걸친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긴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크게 세 가지 시간적 단위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제1 이사야의 기록으로 불리는 묶음으로 1장부터 39장에 걸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의 때로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묶음은 제2사야의 기록으로 불리는 묶음으로 40장에서부터 55장에 걸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묶음이 바로 제3 이사야의 기록으로 불리는 것으로 56장에서부터 66장에 걸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포로기 이후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일 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라는 예언자의 이름으로 한 권의 책으로 묶이게 된 것은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전하곤 했던 고대 히브리인들의 기록 경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3 이사야에 속하기 때문에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 또한 포로 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이 진행된 이후에 팔레스티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짚어봅시다. 먼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부터 봅시다. 주전 5세기 중엽 페르시아는 이집트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독립투쟁들을 진압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는 시시때때로 페르시아를 약화시킬 틈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귀한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권한을 부여했고 그들이 유다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을 하게 된 것도 이러한 페르시아의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반란과 그리스의 연이은 공격들로 인해서 제국의 국경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던 페르시아로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유다의 정치와 경제를 통제하고 유다를 우방으로 만드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페르시아가 유다 사람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했던 것은 그들을 통해서 유다의 민심을 얻고
유다를 손쉽게 통제함으로써 제국의 병방인 예루살렘의 부가 그리스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유다의 경제를 제국에 완전히 통합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시 경제적인 상황을 봅시다. 비록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였고 성벽 재건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당시 유다 사회의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이 크게 제기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에 그것들이 잘 나타나 있죠. 불만을 제기하는 집단은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생계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녀를 담보물로 잡혀야 한다고 불평하는 집단이고, 두 번째 집단은 기근 때 식량을 얻기 위해서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야 한다고 불평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첫 번째 집단보다는 형편이 나은 축에 들었습니다. 그들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집단은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한다고 불평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유다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은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생산물을 판매해서 다시 은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이중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5세기 말에 이르면 이자율이 40에서 50%까지 올랐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소작인이 되거나 자식을 종으로 내줘야 하는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견딜 수 없는 상황의 원인은 페르시아의 조세 정책이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다 공동체 안에서 동족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고 있던 귀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동족들을 매매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함께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죠. 그것이 단기적인 개혁에 그치면서 소작인들의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봅시다. 이사야서 56장은 지도자들을 파수꾼에 비유하면서 그들을 비판합니다. 파수꾼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눈이 멀어서 살피지 못하며 짓지 못하는 개마냥 야수가 와도 짓지 못하고 도적과 같이 입만 살아서 오로지 자기만 먹고 배불리는 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8장은 당시 상류층의 폭압과 강탈을 비판하고 공동체의 위선과 그 죄악을 고발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59장은 거짓과 폭력, 불의 때문에 진리나 정직, 정의와 같은 가치들이 내몰린 사회상을 암시해 줍니다. 거기에 적힌 한 대목만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공평은 우리에게서 멀어만 가고 정의는 우리에게서 떨어져만 간다. 빛을 기다렸는데 도리어 어둠이 오고 환하기를 고대하였는데 앞길은 깜깜하기만 하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선포된 것입니다. 제3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본문에서 선포했던 희망은 도저히 사람의 의지나 지배자의 개혁으로 이룰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희망의 메시지는 정확한 대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1절에서부터 3절에 걸쳐 거론됩니다. 그들은 억눌린 자들이며 마음이 찢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들이며 갇힌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억눌린 사람은 곧 가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포로들이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채무 관계 때문에 몸이 구속당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노예로 자신의 몸을 팔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갇힌 사람들도 아마 이들과 비슷한 부류일 것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구금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본문의 선포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통칭하면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들에게 희망의 선포가 되었던 데에는 이 말씀이 이제 곧 희년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희년이 되면 땅의 소유자인 야훼의 명령에 따라서 해방이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었습니다. 부채는 탕감되고 노예는 풀려나며 불법적으로 자유인에게 부과된 일들은 취소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오로지 야훼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이고 복음,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은 분명한 사회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2절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본문 2절에는 야훼께서 우리를 반겨주실 해 그리고 원수 갚으실 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야훼께서 우리를 반겨주실 해라는 것이 곧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은 근본적으로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근본이 되는 토지를 돌려줌으로써 그들을 영구적으로 노예로 삼거나 노예제도를 세습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부를 끝까지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희년은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분명한 변혁을 동반합니다. 이 구절에서 야훼께서 원수 갚으실 날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향한 분명한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야훼의 법이 있어도 법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던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로 변혁될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3절은 이러한 급진적인 변혁의 이미지를 잘 보여줍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는 빛나는 관이, 상복을 입었던 몸에는 기쁨의 기름이, 침울한 마음에는 찬양의 기쁨이라는 표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넓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슬퍼하는 사람들이지만 보다 더 심층적으로 보면 야훼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공평과 의, 정직과 성실이 소멸된 사회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사람들, 또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희년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전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본문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희망입니다. 4절은 이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합니다. 원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지배층의 통치 인형으로서 작동되어 왔습니다. 다윗은 그의 통치 초기에 지파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당시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여부수 사람들의 땅을 정복했고 그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치적, 종교적인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왔고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다윗계약인데 이 다윗계약에 따라서 다윗 왕조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지리라는 이념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서도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 건재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신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공동체로서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면 이스라엘이 옛적인 영광을 회복하고 잘 살게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그들이 바라던 세상은 오지 않았고 오히려 삶은 더욱 곤고해졌고 지배계층의 횡포는 더욱 심각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성전의 재건은 이러한 지배층의 통치 인형으로서의 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세계에 대한 종국적인 야훼의 통치가 실현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한 것, 악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거침없이 실현될 하나님의 통치 말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세금으로 인해서 이미 충분히 힘든 상황 속에서 거기에 더해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성벽 건축으로 인해 추가되는 부역으로 채무가 더욱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나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지경까지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체제에 결탁한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느라 이러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상류층의 포갑과 강탈, 사회적인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와 관계없이 법정에 불려가고 또한 종으로 팔려나갔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3 이사야는 그 시대를 공평이 멀고 공의가 미치지 못하는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 시대, 야훼께서는 제3 이사야를 시켜서 희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 안에서 야훼의 직접적인 통치를 기다리는 희망이었습니다. 야훼께서 보여주신 희망은 사회 경제적인 변혁을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빚으로부터의 자유이자 모든 불평등으로부터의 평등을 실현하는 희년의 도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망이 이러하다는 것은 곧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 또한 그리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주님께서 공의와 공평을 추구하시고 약탈과 압제를 미워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행하는 이에게는 주님께서 선포케 하신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기대하고 기다렸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오늘의 현실에서 무엇을 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를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희년의 정신에 따라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그분께서 오시기에 앞서 먼저 그 뜻을 헤아린 우리들의 손과 발에서 실천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여전히 가난한 자들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불의와 불평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들을 경시하는 이들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에 미치지 않는다고 여기는 이들에 의해서 약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에 저희가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약자들의 호소에 대해 귀가 멀지 않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십시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미리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